방식으로 설교를 열고자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당신의 축복이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임에 대한 소개를 받고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냥 장소의 이동인 줄만 알았습니다. 장소만 바뀌어서 설교해달라는 그런 의미인 줄 알고 용기 있게 하지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 목사님도 계시고 여 목사님도 계시고 내가 설 자리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와가지고 못한다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하게 됩니다. 여 목사님을 오늘 처음 뵙습니다. 저랑 비슷한 연배 아닐까 싶어서 덜 미안한데 우리 김 목사님은 한참 어르신이어가지고 김 목사님한테는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마다 첫째 주, 둘째 주 말씀을 강론할 때 짧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용기 있게 40분 이상을 설교를 하곤 합니다. 이유는 언제 이 말씀을 나눠보겠나 싶어서 할 수 있을 동안에 최선을 다하자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좀 많이 나누고 싶은 욕심이 저에게 늘 있습니다. 오늘도 그동안에는 머리에 간직하고 와서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패드까지 갖고 왔습니다. 설교를 1시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그랬다가는 다시는 안 불러줄 것 같고 그리고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 이상한 조짐이 보여서 지금 앉아서 계속해서 줄였습니다. 뭘 잘라낼까 고민하다가 제가 사회자 우리 총무님한테 부탁을 드렸죠. 1절부터 19절까지 읽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11절부터 몇 절만 읽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정지용 회장님께서 마치 사회자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그랬습니다. 저한테 돌을 던져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 생각하니까 그저 말씀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꼈으면 좋겠고 주님의 숨결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날짜로 보면 크리스마스 데이가 다가오기 때문에 성탄의 말씀도 묵상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또 송년 모임이기 때문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한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며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삽의 시와 함께 돌아보는 지난 한 해라는 제목을 좀 다소 무게 있게 정해봤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의 모든 스토리를 다 엮어보자면 시간이 또 많이 지날 것 같아서 다 삭제했습니다. 2가지 내용만 말씀드리죠.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난 한 해를 살아왔으며 또 2024년도 새해를 열 것인가. 이 내용을 던지면서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중요한 무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대장, 찬양대 지휘자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성이 얼마나 저로 하여금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만드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 목사님 기도하실 때에도 비즈니스 세계가 너무 힘에 버겁고 쉬운 인생의 길은 아닌 것 같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한다는 간절한 기도에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녹록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삽이 살고 있었던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은 그때도 우리와 매일반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배경적으로 나오고 있는 때의 말씀을 보면 2절에 성경을 한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스킵을 하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불렀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다음 페이지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보시면요,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었고 베냐민은 요셉의 아래 동생이었습니다. 루벤을 비롯해서 수많은 형님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았을 때 세 사람은 존재감이 없었던 존재들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존재감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아삽의 말 속에는 또 다른 눈물이 서려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것도 서러운 상황인데 그네들이 직면한 실존적 모습을 놓고 보노라면 너무나도 가슴앓이의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5절 말씀을 보면 눈물의 양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6절 말씀을 보면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었다라고 원수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이 말 속에서 그네들의 눈물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멧돼지 같은 놈들에 의해 공격을 당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16절 말씀을 보니까 나무들마다 배임을 당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십니까? 구약 성경의 번성과 충만함의 모습을 나무로 비유되고 있었던 것을 말입니다. 백향목처럼 뻗어나갈 것이다. 감람나무처럼 번성하리로다. 로 비유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16절은 모든 나무들마다 배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절규하고 있는 아삽의 통탄의 목소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이것이 그네들의 실존이었어요.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위치적으로도 실존적으로도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상황적으로 이미 말씀드렸던 5절, 6절, 13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눈물의 세월이었고 가슴앓이의 순간이었었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던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아삽은 이런 상황에서 위대한 찬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아삽의 모습을 우리는 시편 80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요셉을 양떼같이 이끌어주신 주님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요셉의 아래 동생이었습니다. 어머니 라헬을 통해서 동복 동생으로, 그러나 이 무게감은 없었지만 존재의 가치는 없었지만 어쨌든 요셉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과 더불어 사랑하는 동생이라는 관점을 놓고 보노라면 여기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 존재감적으로는 형편없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기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동생이에요. 그들의 처참한 상황적 고통이 있었던 순간 아삽은 요셉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요셉의 히든 스토리나 그의 라이프 스토리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만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엄청나게 설교를 커팅했어요. 10분 이상을 설명할 것을 말이죠.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아! 하고 연결고리가 생겨날 겁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 부분에서 노래를 한번 했었겠죠? 그러나 그것도 생략할게요. 제가 화요일 아침이었으면 못하는 노래지만 이 노래를 불렀을 것 같은데 역시 생략합니다. 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담을 넘었다는 거지요. limited, 제한된 것이 오히려 넘어서 더 뻗어나가는 위대한 역사를 창출해 나간 존재가 요셉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담을 넘은 존재예요. 아버지 이스라엘의 축복이었고 이 축복은 그대로 요셉에게 응답의 열매로 맺었다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넘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담을 넘었다라는 아버지 이스라엘의 축복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축복을 했어요. 당신의 축복이 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이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의 축복이 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축복이 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축원이 열매가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축복이 진정 아름답게 맺혀져 가는 열매의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놓고 보셔야 할 매우 중요한 아삽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요셉을 향한 축복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요셉은 나뭇가지라 생곁의 나무로서 담을 넘었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분명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찬양을 만들어 갔을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작시해 내려갔을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에 시편 80편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정지용 전 회장님께서 읽어드렸던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22절 대 VS를 표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저희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향해서 담을 넘었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아삽은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베냐민을 위해서, 에브라임을 위해서, 므낫세를 위해서 축복하기를 그것보다 더한 감동으로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아삽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만나야만 합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나눠드린 성경 페이지를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의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애굽에서 이제는 이동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세계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나무가 심겨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다 누가 했습니까? 주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나무를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심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리고 제가 첨가한 단어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 가지로 인해 생긴, 이것이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첨가했습니다. 그 가지로 인해 생긴 그 그늘이 어디를 가리웁니까?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그 다음에 설명을 위해서 제가 또 붙였습니다. 담을 넘은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강조점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을 축복할 때에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런데 아삽이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을 축복할 때에는 그 심겨진 나무로 인하여
주님께서 가꾸어 주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득한 나무에 의해서 생겨진 그늘이 나무나 사람들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산 전체를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더 형언하기 어려워서 하나님의 백향목 같다라고 표현을 했던 아삽은 그 가지가 담을 넘은 차원을 넘어서 바다까지 뻗어나가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이 아삽의 배짱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사실 실존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듯 보여집니다.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니 말입니다. 그의 가슴이 뜨거웠을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요셉을 축복한 것이 이 위대한 역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면 나는 에브라임을 위해서, 므낫세를 위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존재감으로 봤을 때는 형편없고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담을 넘은 요셉을 넘어서 위대한 역사를 창출해 갈 것이며 역전과 반전의 은총으로 그 나무들은 하나님의 거목으로 하나님의 백향모로 뻗어 나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아삽의 간절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우리 김 목사님과 여 목사님이 계심에도 되바라지지만 그러나 영적인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축복의 대상이 자녀이든 기업이든 여러분들의 교회이든 아니면 열방이든 우리 대한민국이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의 축복이 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되 말씀에 근거하여 울려 퍼지는 여러분들의 함성이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역사로, 반전의 축복으로, 그리고 역전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힘든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게 해주셨던 아름다운 흔적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울기도 하였지만 울음 너머에 웃을 수 있었던 감격스러운 순간도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년도 그럴 겁니다. 답답함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답답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듯이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문들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라며 보이지 않던 길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광명한 그 빛으로 여러분들의 앞을 장식해 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대 오늘 시편 80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항상 대비해 놓고 보시면서 나의 축복은 어디에 와 있는가를 한번 늘 점검해 보십시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삽의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넘어서 아삽의 씨를 만들어가며 위대한 역사의 주역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 원대한 축복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삽은 주님을 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를 심으신 분이 주님이었고 키우신 분이 주님이셨고 그리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주님이셨기에 이 위대한 역사는 일어날 것이다라는 사실을 8절에서 11절에서 강조했었던 아삽은 시편 80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의 발전의 모습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는 그냥 일반적인 이름으로 부르던 하나님 엘로힘을 찾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3절에서 부르던 하나님이 다른 호칭으로 등장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요. 히브리어로는 야훼 엘로힘 차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쯤은 알고 계시죠. 차바라는 뜻이 체바오트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뜻이 만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등장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계속해서 7절과 14절에도 만군의 하나님을 찾았던 아삽은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 엘로힘 체바 그 단어를 또 찾습니다. 그냥 하나님에서 시작하다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점점 그 강도가 깊어지고 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감히 예언합니다. 내년도 녹록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녹록지 않은 만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열정이 더욱 뜨거워지기만 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기만 한다면, 여호와 엘로힘 체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 가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 메카데시겐 우리를 새로운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진군에 나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비지의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2024년도요 어두우며 올 테면 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너와 맞짱뜨렸다. 시련아 나에게 올 테면 와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당당하게 다가서노라.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의 늘 열정적인 그런 주님의 말씀 선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김중환 목사님의 축도가 계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아삽의 시 속에 숨겨진 그 귀하신 축복이 우리 CBMC 세비지의 모든 가족들에게 2024년부터 더욱 하나님 앞에 내 삶 속에, 내 비즈니스 속에, 내 신앙 속에 더 새롭게 느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눈물, 땀,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억만 가지의 죄악을 다 속량해 주신 우리의 참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옵신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사 믿음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늘 기도에 힘을 주시며 천국까지 같이 동행해 주실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CBMC 세비지의 회원들과 함께하지 못한 분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CBMC 전 회원들과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순서지에 있는 대로요. 일부 예배를 하고요. 3부 다음 순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 2부는 이제 바로 이 직후에 식사와 교제 시간이 있고 미술 작품 및 아프리카 사진 감상이 있겠고 진행은 이마리 부회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다음에 3부도 찬양과 찬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즐거운 경품 행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2부 진행자 이마리 해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